힘들 때 남는 인연이 진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버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자리에 들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전화 한 통하면 좋겠고 말없이 함께 앉아 있어줄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처를 들여다보면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히 내 힘든 이야기가 짐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괜히 나만 약해 보일까 싶어서입니다. 절마당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발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럿이 오갔던 길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뿐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그 발자국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오면 진짜가 보이는구나. 한 남자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해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날 친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왔습니다. 이웃도 친척도 왔습니다. 병실은 북적였고 그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병은 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뜸했습니다. 괜찮아? 응, 많이 괜찮아졌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안부를 묻던 말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바쁘다는 이유, 각자의 삶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남자는 천장을 보며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과 매일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 늘 안부를 물어주던 선배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밤이 되면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인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50대 여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멀리 갔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습니다.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였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는 거니? 물어보면 모두 바빴습니다. 애들이 힘들어서, 남편이 아파서, 일이 많아서, 다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밥을 먹다 보면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자는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노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말해보게나? 저는 혼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지고 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 남았는가?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제 아내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일 병실에 와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답이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연기법을 아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네. 100명이 모여도 인연 아니면 모래성이고 한 명이 남아도 진심이면 반석일세.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눈을 보게. 눈이 올 때 남는 게 진짜일세.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눈이요? 노스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길이 여럿이었다네. 오늘 눈이 오니 발자국이 하나뿐인 게지. 그게 진짜 길일세. 사람이 떠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의 역할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네. 고가 무엇인가? 집착일세.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만 아플 뿐이네. 삶에는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한 구간만 함께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잠시 길을 밝혀주고 사라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행무상이라 했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는 법.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할 일이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남자는 반가운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렸네. 왜 이제 와?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 많이 바빴다네. 그래서 이제야 왔네. 그래, 바빴구나.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승진했어. 그렇구나. 너무 축하해. 고마워. 퇴원하면 술 한잔 하자. 남자는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친구는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나 이만 갈게. 힘내서 어서 일어나게.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힘내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왔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어서 먹어요. 알았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친구와 있을 때는 불편했는데 말이 없는데도 편했습니다. 남자는 과일을 먹으며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실 때나 잘 나갈 때, 돈이 있을 때, 좋은 시절에 오는 사람은 많네. 스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넘치지. 그런데 그건 인연이 아니라네. 어풍이라고 들어봤는가? 못 따라 부는 바람일세. 좋을 때만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풍 같아서 이득이 있을 때만 불어오고 힘들면 사라지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스님, 진짜 인연은 무엇일까요? 노스님께서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네. 좋은 벗, 바른 스승을 뜻하지.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하셨네. 선지식은 그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일세.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좋을 때는 다 친구라고 하네. 그런데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 그게 선지식이고 그게 진짜 인연일세. 말하지 않아도 위로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주는 사람 말이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남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머뭅니다. 여자는 딸에게 오랜만에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딸의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끊겼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러졌을 때 딸은 매일 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가서 좀 쉬렴. 괜찮아. 엄마 옆에 있을게. 딸은 그렇게 일주일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여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이 바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괜찮아졌으니 딸도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딸이 보였던 모습,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네. 노수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세.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네.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지. 힘든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세.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힘든 사람 옆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네. 기운이 빠지고 시간은 빼앗기고 마음만 무거워지지. 그런데도 오는 사람.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자비이고 그게 진짜 인연일세. 힘들 때 남는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괜찮냐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조언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저 연락이 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은 좀 괜찮아? 별일 없는 거지? 그 말 안에는 많은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남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여자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응, 엄마.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럼 괜찮지. 바쁘지? 조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바쁜데 괜찮아? 응,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내 곁에 네가 있구나.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모임도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늘 곁에 있는 딸. 딸이 고마웠습니다. 인연을 세지 말게나. 노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정견을 가르치셨네. 바르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라네. 100명이 있어도 힘들 때 떠나면 인연이 아니네. 한 명이 남아도 곁에 있으면 그게 인연일세. 남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남은 사람을 보게. 떠난 사람 세지 말고 남은 사람을 보게.
그 사람이 그대를 지켜주는 선지식일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임의 숫자보다 전화 한 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명함의 개수보다 위로 한마디가 더 깊게 남는다는 것을. 노수님께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저 발자국을 보게. 남자는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길이 여럿이었네. 오늘은 하나뿐이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진짜 길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절 마당에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노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는 남는 법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은 바람 같습니다. 불 때만 시원하고 그치면 사라집니다. 힘들 때 남는 사람은 뿌리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는 몇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니라. 100명의 가짜 인연보다 한 명의 진짜 인연이 삶을 지탱합니다. 눈이 올 때 남는 발자국처럼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허전함만 남아있다면 아직 집착이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조용한 평안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역할을 다하고 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그대 곁에 남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심지는 쉬이 꺼지지 않느니라. 그대 곁에 남은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대 삶의 심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